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요? 최고의 날. 있으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 인생 최악의 날은 언제였나요? 최악의 날. 눈빛으로 지금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편은 항상 이 진실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시편 42편에서도 비록 그의 인생이 최악의 날을 지나고 있었지만 진실하게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시편 42편을 가리켜 이 시편보다 인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표현한 시편이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인생 최악의 날을 지나고 있는 시인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운데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시편은 내 편이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편 42편 시인의 그 상태가 어떠했을까라는 게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사슴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슴. 그래서 첫 번째 시인의 상태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슴과 같은 상태라고 하니까 뭔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떠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꽃사슴이 생각이 나고 아름다운 숲속에서 청아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죠? 그런 사슴을 그릴 수 있지만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냇물이란 물이 철철 넘치는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의 깊은 계곡 바닥에 흐를 듯 말 듯한 시냇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이 메마른 광야의 깊은 계곡 밑바닥까지 찾아다니고 있는 이미지. 그래서 굉장히 애처롭고 안타까운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물들이 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 계곡의 밑바닥까지 가서 보일 듯 말 듯한 그 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물 한 모금이라도 찾아 마시려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슴으로 지금 자신의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상태라는 거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인은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메마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메말랐다. 탈수의 경험인데요. 탈수, 이제 물을 오랜 시간 마시지 못하면 온몸에 이제 힘이 빠지고 굉장히 피곤해지고 자리에 일어서기도 힘든데요. 일어설 때마다 뭔가 삥 돌죠. 그리고 어지럽고 괜히 짜증이 나고 초조하고 우울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면 이와 유사한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상태에서 탈진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만이 많아지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잘못도 큰 잘못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메마른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메마른 너와 나. 그래서 서로 지쳐있고 서로 엄청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건들기만 해봐. 뭐 이제 이런 상태. 그래서 모두가 뭔가 이 감정이 메마른 장작. 그래서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탈진된 상태에서는 힘이 없죠. 어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노력이 되고 모든 것이 노동이 됩니다.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상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상태가 되면요, 이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잘 느껴지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힘이라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노력이 되고 노동이 됩니다. 박원의 노래 가사말 아시죠?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메마른 상태일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풍부할 때는 사랑을 노력하는 것도 좋죠. 사랑은 노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메마른 상태에서 하는 노력, 사랑이 노력한다고 돼?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탈진된 상태에서 메마른 상태에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다 보니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삶에 대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살맛이 안 난다고. 내 마음이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회의적이고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멍 하고 지내는 거죠. 이제 영적인 어떤 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런 어떤 감각들이 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죠?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렇게 생각 같은 아이디어 같은 게 돼버립니다. 살아있는 임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저녁에 시편 42편을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 가시는데 1절, 2절을 보셨겠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나랑 상관없는 시편이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뭐 그런 거죠.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이런 상태는 그런 거죠. 너무 오랫동안 메마른 삶을 살아오고 있기에 내가 지금 메마른 상태인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을 좀 축여야지 그 물에 대한 어떤 감각도 남아 있겠죠. 감각이 있어야지 그걸 계속 찾을 텐데 이제 오랫동안 목을 축인 이제 뭔가 생수로 마신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걸 찾지도 못하는 상태, 굉장히 메마른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절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시편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시다. 딱 그렇게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2편의 시인도 메마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굉장히 이 육체적인 목마름과 같은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단지 목이 마릅니다. 잠시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인에게 넘치는 생명, 이 생명력을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바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상태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메마른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생수, 이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이제 이 신앙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해지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뭔가 환경이 좋고 상태가 좀 무난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마음 상태가 좋고 뭔가 나의 환경과 상황들이 괜찮아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냥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막 이끌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그냥 막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굉장히 마르고 황폐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20대, 30대, 40대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뭔가 좋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메마를 때 하나님을 찾는 이 방법을 아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면 지금은 메마른 상태일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감정이 우울할 때, 가슴이 공허할 때, 내가 비참할 때, 뭔가 서운해질 때, 혼란스러울 때, 후회가 될 때, 내일이 불안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런 메마른 상태에 있다가, 그죠? 메마른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눈물의 상태가 됩니다. 눈물의 상태. 물 한 모금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는 그냥 밤낮 눈물을 흘리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 물을 구했지만, 물 한 모금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눈물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해요. 이 시인의 지금 이 형편을 한번 보세요.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건 그거죠. 뭔가 내가 꾹꾹 참다가 참다 이 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참다 마르다가 이제 그걸 깨치고 뭔가 터져 나오는 감정. 그죠? 그것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입맛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입맛이 없다. 상상이 되시나요? 입맛이 없고 그저 눈물만 흐르는 상태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생 최악의 날에 들려오는 바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시인의 고백,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그런 부르짖음 혹은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으셨다면 그때는 분명합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그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말입니다. 그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파고드는 한마디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뼛속을 저며 들어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버림받았다. 넌 끝났다. 넌 자격이 없다.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라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말 가운데 주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 왜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홀로 있는 겁니까?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죠? 상황도 힘든데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날, 시인은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인생 최악의 날에 인생 최고의 날로 돌아갑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라고 해서 잠깐 동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잊고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과거에 행복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의 마음에 일어난 어떤 이 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좀 중심을 잡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 행복했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힘들 때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 이렇게 좋았지 뭐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이 그때가 행복했던 것만큼 더 우리의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시인도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즐거웠던 행복했던 최고의 그 순간이 그의 현실을 지금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인은 이제 메마른 상태에서 눈물의 상태에서 이제 혼돈의 상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깊음이 깊음을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보니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는 폭포, 이제 이 계곡 가운데, 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폭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포가 떨어질 때 이 깊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면서 묘사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폭포를 통해서 하늘 위의 깊음과 땅 아래의 깊음이 서로 만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어서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폭포의 이 깊음, 이처럼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파괴적인 혼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혹시 폭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죠? 거스를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상황, 그리고 그 혼돈의 상황. 폭포가 부딪히는 그 물 가운데 혼돈, 그 혼돈, 자신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원래 그 물 한 모금, 시냇물을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물의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눈물을 지나
이제 이 눈물이 점점 늘어나 이제 깊은 바다가 되어 그를 완전히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극도의 괴로움과 불안한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의 상태라는 거죠. 사실 시인이 왜 이런 상태에 있었을까는 제가 여러 주석을 살펴봤지만 이제 다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혹은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이 나라에서 리더십에 있었지만 추방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이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도움도 구해보지만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메마름에서 눈물에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사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드리는 게 뭐냐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드리는 얘기는 일단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과연 시인은 어떻게 다루었지? 이런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다루었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를 같이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너무나 쉽게 낙심하지 말자고 하는구나, 소망을 두라고 하는구나로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5절의 고백은 시인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시인은 이런 상태에서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된 마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된 마음에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낙심되고 불안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 낙심은 이제 그냥 아시죠, 여러분? 아는 걸 제가 그냥 글로 표현한 것 뿐인데요. 뭔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마음입니다. 계속, 그죠? 계속해서 막 무너져 내리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깊은 좌절에 떨어지는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불안이란 의미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불안이라는 의미는 잡음을 내다, 소용돌이 치다, 신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시끄럽다라는 뜻이 됩니다. 불안하다라는 건 속이 시끄럽다.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그러시지 않나요? 뭔가 불안해지면 엄청 시끄럽죠. 네, 다들 조용하시네요. 속으로 시끄러우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죠? 속이 시끄러우신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내 영혼아,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적으신 책인데요. 이 시편 42편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 딱 이 구절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경청함으로 들음으로
기인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게 죄송해요. 영어 번역이어서 말이 굉장히 꼬여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낙심된 마음에게 말해라. 이걸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다시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경청함으로 기인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 이 자아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에게 말하십시오.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격려하십시오. 온순하게 그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끄집어내려 침체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에 그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가를 상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줘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 상태에 있을 때 그 어려운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 어려운 마음이 나에게 말하는 편이세요? 세상에 저건 무슨 얘기래? 다시 처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의 이 안 좋은 마음에게 말을 해주는지 아니면 이 안 좋은 마음이 나에게 말을 해주는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대부분 아마 듣는 쪽이겠죠. 그죠? 낙심된 마음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대부분 듣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른 걸까? 맞는 걸까? 그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에서요, 이 저자는 나쁜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쁜 사귐. 나쁜 사귐이 뭐냐면 단순히 저의 표현은 아닙니다. 하찮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만이 아니라 사악하고 사디스트적이고 파괴적이고 삶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다. 사람들 간의 어떠한 접촉도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둘 중에 어느 한쪽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은 뒤에 기운이 나고 더 생기가 돌고 더 좋은 기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은 뒤에 우울해지고 피곤해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쁜 사귐이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교제를 하는 거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누군가를 만났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양쪽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죠?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이 뭔가 사악하고 파괴적이고 삶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만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뭔가 우울해지고 피곤해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잘 안 만나시지만 만나다가 이제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런다고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듣다가 어떻게 해줘요, 우리는? 그만해, 사랑해,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계속 듣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빠가, 혹시 동생이 혹은 친구가 계속 뭐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 거니까. 근데 하고 또 하면 뭐라고 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해요, 안 해요? 그만해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이제 끊어주는 거죠, 제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나와도 사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계가 없죠. 생각이 없죠. 그래서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처럼 뭔가 사악하고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야, 안 되는데.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적대적이고 회의적이고 막 비난하고 무엇 하나 밝게 보는 거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는 계속 듣는 거죠. 그게 난 줄 알고. 그리고 계속 듣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뭐예요? 영향을 깊이 받아서 나도 이미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안 만나도 나는 우울하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이 진짜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나마 좀 안 보이는 시간이라도 있는데 나는 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그냥 둬버리면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혹시나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30대 초반까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31살 때였나요? 그때 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보니까 저의 어떤 이 파괴적이고 뭔가 부정적이고 우울한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우울할 때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밝잖아요, 여러분? 맞나요? 헬로? 맞나요? 뭐 어떻게 반응하든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제가. 얼마나 어두웠냐면 지금 이렇게 미소 지어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여러분 중에 미소 짓는 게 불편하신 분 없으신가요?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웃는 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부정적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때 이 뭔가 TV를 보다가 예능을 보다가 웃긴 내용이 나와요. 그럼 제가 웃는데 여기가 아픈 거죠. 왜 아프지? 왜 아프긴? 안 웃어서 그렇지 평소에. 그죠? 늘 굳어 있는 겁니다. 늘 그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에게 말을 걸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나쁜 마음이. 그때는 제가 그 마음을 향해서 말해줍니다. 야, 그만해라. 됐다. 저니까 저에게 무자비합니다. 얘기해줍니다. 그만하자. 그만해. 그죠? 아마 이 외침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만해. 아유, 그만하자. 이제 좀, 그죠? 그만하자. 그죠? 그만하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된 마음이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된 마음에게 말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 뭔가 후회, 뭔가 이제 죄책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특히 여러분의 시기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메마르고 눈물 나고 이 어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더욱.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제대로 말해 주어야겠다. 제대로 말해 주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건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뭐라 하고 있죠? 야, 낙심해. 그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마. 그렇죠? 그러고 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요. 근데 이 구절, 자기가 자신에게 해주는 이 말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5절에 한 번 나왔죠. 내 영혼아, 성경 보고 계신가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이게 이 시의 후렴 부분인데요. 또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2번 벌써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3편에 가서 보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것,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외침은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한 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고백이고요. 해야 되는 외침이고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예민하게 시편 42편과 43편을 읽어가시면 방금 이 후렴구가 이 후렴구를 외치는 시인의 이 어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뭔가 강세가 변하고 있고 뭔가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알 겁니다. 첫 번째 5절에서는 뭔가 두려움 가운데 뭔가 이 눌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온, 그러니까 발악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지만 두 번째는요, 좀 더 자기 자신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면요, 더해요. 더 뭔가 희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외침처럼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불안, 이 가운데 왔다 갔다 해요. 이 고백을 하지만 100%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과 믿음이 교차하지만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변해간다는 거죠. 그 가운데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빛과 진리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겁니다. 우리가 메마른 상태가 돼요. 근데 이 메마른 상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눈물 흘려야만 되는 어떤 상황에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특히 그 눈물의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조건이라면 더더욱 그런 거죠. 이 조건이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나는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뭔가 이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 한 번 정도 믿겠다, 그죠? 할 수 있겠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뭐 이런 고백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또 지내다 보면 그 고백과 무관하게 나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진다는 걸 알아요. 이전엔 그냥 메마른 상태였는데 이제 눈물이 내 밥이구나, 이 슬픔이 그냥 나의 인생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깊어지지만 그만큼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도 동시에 같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더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돼요? 혼돈 가운데 빠져요. 혼돈 가운데. 우리 같으면 그만뒀잖아요. 이제 외치지도 말자, 믿지도 말자, 기도하지도 말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말자.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해요? 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외친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삶의 무게들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리를 눈물나게 만들고 우리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죠.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계속 무거워요. 그럴 때마다, 인생이 무거워질 때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건 하나님께 소망이라는 무게를 둔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무거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끊임없이 괴로울 때마다 나는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소망의 무게가 우리의 인생의 무게보다 더 깊어지고 더 귀중해지고 더 무게감을 가지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 어떨 땐 굉장히 메마른 삶 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고립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며 괴로워하며, 왜 하나님 저의 이런 상황들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런 눌림,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파도에 휩쓸린 것과 같은,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소망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냥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나눠준 여러분의 사정을 들을 때 있잖아요. 뭐 가정의 형편 상황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약점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요, 저도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떨 때 이게 하나님 이거 어쩌라고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이거 어쩌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굉장히 괴로운데 또 괴로움이 막 겹쳐서 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요, 굉장히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때 막 낙심되는 마음이 막 밀려온다니까요. 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사정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걸 붙들고,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걸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지? 혹시 시인처럼 메마른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는 눈물로써 어떤 우울함 가운데, 어떤 기쁨도 없이, 어떤 힘도 없이, 어떤 생명 하나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